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사실 이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그래서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런 교회에 보내라 하실 때에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딱 7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7교회는 대표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고 모든 교회에 다 보내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7교회만 딱 선정했을까요? 그 7교회가 7교회에 대한 내용이 다른 교회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또 7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7이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7은 완전 숫자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7 그럼 뭐예요? 행운의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7 그러면 7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아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3이나 7이나 5나 10이나 뭐 이렇죠. 우리는 여러분 어디 결혼식 같은 데 가서 축의금 할 때 5만 원 해요? 6만 원 해요? 9만 원 해요? 10만 원 해요? 그거 왜 그래요? 9만 원 할 수도 있고 6만 원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5만 원이면 5만 원이고 10만 원이면 10만 원이고 딱 이렇게 맞게 하잖아요. 우리가 선호하는 숫자가 있고 누군가가 나한테 축의를 했는데 6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만 원 잘못 넣은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느낌이 있는 거죠. 당대의 사람들도 그 숫자에 대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7은 이제 완전 숫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 7교회 보낸 편지에 있는 이제 내용들은 당시 교회 문제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뭐 교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요. 그러면 순천의 아무교회는 지금 이렇다더라. 아무교회는 지금 이렇다더라. 아무교회는 지금 이렇다더라. 들어 알고 있잖아요. 그 교회에 신천지가 들었대. 그 교회는 뭐가 와가지고 어쩐데. 그 교회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운데. 그 교회는 뭐가 어쩐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 성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그 6절에 보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니골라당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힌트가 주어져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과거를 사셨던 분들은 자유당 그러면 자유당이 뭔지 아시잖아요. 뭐 고무신 팔아서 선거 아니야? 뭐 그러면 그런 거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한테 자유당 시절이냐 지금이 자유당 시절이냐 그러면 그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당대의 사람들은 니골라당 그러면 니골라당이 어떤 이단 단체인지 이걸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이 7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은 역사 속에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모든 교회들이 겪는 문제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 사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제 헬라어로는 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사.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 골치 아프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 우리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서 성도들이 다 알게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앞에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해놓고 마지막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자에게 편지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다 이 말이죠. 사자에게 편지해서 교회가 다 알도록 하라 하는 거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를 거느시는 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한이 어제 우리가 말씀 볼 때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서 그것이 뭔가 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영적인 실체를 이제 보게 되죠. 머리는 뭐
하얗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데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막 칼이 나오고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옷이 쫙 발끝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런 이제 환상을 봤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7뼈를 붙들고 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생사여 탈권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님의 모습을 이제 에베소 교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그런 모습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은 이런 분이야라고 알려주고 싶은 모양을 그리는 거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교회에게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다? 7뼈를 오른손에 드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2절에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주 훌륭한 교회죠. 여러분 좋은 교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네 행위와 네 수고를 안다. 그 칭찬하는 거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지 않고 다 알아. 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네가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알아. 그 칭찬하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대요. 참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인 거죠. 그런데 4절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수고와 행위를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 했는데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 다 쫓아내고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고 참 잘했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남녀가 서로 이제 사랑해서 연애를 해요. 그냥 만나면 좋고 그냥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막 불타는 사랑이 있었어.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 어떻게 돼요? 식어지죠. 똑같이 만나요. 똑같이 만나서 그 연애 초기 때와 똑같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여자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헤어져요. 똑같이 그 모든 것을 하지만 마음이 처음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가장 좋아가지고 불붙어서 했는데 이제는 똑같이 하지만 처음 마음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딱 짜여진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무슨 행사 있으면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맡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동참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신앙의 틀이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잘 협력하고 잘 실천해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내 마음이 뜨겁다거나 내 마음이 막 간절하다거나 즐겁다거나 그런 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보고 처음하고 다르시네요. 처음 초심을 잃으셨네요.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초심을 잃으셨네요. 그러면 본인은 아는 거죠. 본인이 내가 처음과 무엇이 다르다 하는 걸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과 다르다 하는 것을 본인은 아는 거죠. 그러나요?
단순히 행위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에 있어서 열정과 사랑이 식었다,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5절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는데 회개하여 뭘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마음을 가지라, 그게 아니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거죠.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행위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누가 버렸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버렸다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추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행위를 스스로가 버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진 거죠. 낙오한 거죠. 추락한 거죠. 과거에는요, 에베소 교회가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했어요. 주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에는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일부분들이 사라진 거죠.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스스로 버려버렸다 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것만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 정도는 내가 안 해도 되지.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그런 것까지 해? 나도 이제 이 정도는 안 해도 되는 나이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네 옛날에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거 다 안다.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 처음 행위를 버렸다 하는 거죠. 너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안 했잖아. 너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안 했잖아. 너 주님 앞에 한참 뜨거울 때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면 됐지. 그동안 내가 참고 견디고 부지런히 교회 봉사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너 그러고 있지 않냐, 그러는 거야. 너 그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거야. 처음 행위를.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어려운 과정을 잘 견뎌냈어요.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도 물리치고 거짓 선지자들도 물리치고 박해가 찾아왔을 때 참고 견디고 그 박해 속에서도 주를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잘 해냈어요. 그리고 2차 박해가 찾아와서 그 핍박과 환난의 두려움 속에 존재해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저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적당히 해도 되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느긋하게 해도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들 1차 박해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2차가 찾아왔으니 얼마나 두렵겠어. 좀 쉬어도 되지. 좀 이렇게 좀 느긋하게 해도 되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 에베소 교회 고생 많이 했어. 진짜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좀 쉬어도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 처음 행위 그대로 해. 너 처음 행위 그대로 해.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 처음 사랑을 버렸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가 네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 그 뜨거울 때 그렇게 안 했잖아. 처음 행위 그대로 하라 하는 거죠.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자세 그대로 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거죠. 촛대는 뭐였죠? 교회였잖아요. 교회 7별은 7사자고 7촛대는 7교회였잖아요. 근데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는 교회를 옮기겠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우리의 느낌으로는 촛대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당대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전기가 없고 건물들이
창문이 그렇게 크지 않는 시대예요. 초가 없으면 실내가 캄캄합니다. 지금 느낌으로 굳이 말하자면 너희 교회는 전기 끊겠다 그런 의미예요. 너희 교회는 전기를 끊어버릴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촛대를 옮기면 그 교회는 캄캄해지는 거죠. 캄캄해. 건물은 존재하지만 캄캄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라는 것이 건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교회의 본질적인 힘, 그 교회를 밝히는 힘, 그 교회의 생명, 소위 은혜라는 것을 공급하는 힘은 촛대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촛대를 옮기면 건물은 존재할 수 있어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로서의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완벽하게 빚으셨지만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에 있었죠. 그 생기가 없어지면 이게 흙이요 먼지일 뿐인 거죠. 교회도 똑같다 이 말이죠. 교회가 건물로 존재하고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그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냥 사람의 모임인 거죠. 촛대를 옮기면 그 교회는 흩어져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여전히 유지가 될지라도 문제만 일으키는 부패하고 변질된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유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소망하잖아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힘이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건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버리시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는 아무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 저와 여러분이요, 세월이 지날수록 더 주님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 행위 그대로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 그대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세월이 지났다는 것으로 내가 그동안 이거 했다는 것으로 내가 나이가 먹었다는 것으로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우리 스스로 사랑을 버려버리지 말고 더욱 주님 사랑하며 처음 행위 그대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